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주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 많아요.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역사상 이단으로 인한 홍역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교회가 또 이 주제를 잘 안 다루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다뤄야 되는데 자칫 이단 논쟁에 휘말릴까 봐 이 주제를 다루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요즘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목이 말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의 어떤 정보 교환의 카페들,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연합하셔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마름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자칫 어떠한 개인의 체험에 근거를 하거나 성경이 아닌 여러 정보에 근거할 경우에 자칫 틀린 것은 아닌데 균형이 일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언제나 진리는요, 이렇게 균형입니다. 마치 어떤 철봉 위에 그 체조 선수가 딱 균형을 잡듯이 약간 이렇게 기웃덩거리면 점수 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누군가의 개인의 어떠한 체험이나 세상적인 정보에 의거하고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몇 구절 짜집기해서 들어갈 경우에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보면 이거 좀 치우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정확히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단이 이 부분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또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렇게 딱 낚기에 좋은 주제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단이 와서 이렇게 속일 경우에 속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이 복음 양육 9강, 이제 앞으로 우리 교재는 9강에 이게 들어갈 텐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물론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 보았을 때 과연 지금은 어떠한 시기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그 흐름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놀랄 정도로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그 재림을 아주 사모하면서 고대하는 신앙이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뭔지 아시죠?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초대교회식으로 인사해 보실까요? 맞자로 시작합니다. 마님, 마라나타. 옆에 사람에게 마라나타 해보세요. 뜻이 뭔지 아시죠?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의 인사였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신앙에 있어 예수님의 재림은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을 지탱시키고 환난을 견디게 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이 양육 공과에 왜 구단원으로 구가로 넣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게 성경적인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체를 용기 있게 인터넷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많아요. 혹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여기서 치고 저렇게 해석해도 칠 수 있거든요.
저도 충분히 제가 해석한 부분이 저는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중요한 그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 쭉 끌어가고 교회 안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 성경의 중심 신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제 기준은 성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치우치지 않고 성경 그대로의 논절을 계속 따라가려고 해요. 그게 제 목회의, 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앙은 지금 제가 주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 교회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말씀 그대로의 그 논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초등학교가 지난 월요일 날 근처 시험 봤다고 그래요. 그 전날 그 어머니들, 우리 교회 그 초등학교 1학년을 둔 어머니들, 거기 우리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쪽집게 가위를 하더라고. 이렇게 참 이거는 이거지 하여튼 어저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가르쳐준 그거 나왔어 하는데 막 흐뭇해하는 거예요. 쪽집게 가위 시켜놓고. 평상시에는 그 정도는 안 합니다. 왜요? 시험이 다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일 시험이라고 하면 그 시험의 중대성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명확히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잘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주님의 재림할 때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면 어떻게 그 생각이 흘러가냐면 지구 종말, 인류 멸망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나오는 영상물이나 또는 어떠한 세상 책들 보면 자연재해나 핵 전쟁으로 인하여 그 인류가 멸종되는 듯한 이러한 그 영화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과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재해나 핵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류가 망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은신처를 막 만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날을 위하여 식량을 막 대비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이비 이단까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이 마지막 그 환란 때에 그 어느 은신처에 숨어 있으면 살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쏠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바른 진리에서 이러한 저런 세상적인 그 미혹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한 부류는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다 그런 말 많았다. 지금 먹기 살고 바쁜데 무슨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 성경에 그런 사람들 얘기했죠. 그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기롱하고 비웃으면서 무슨 세상이 왜 망하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고, 예수님도 내가 재림할 때 마치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려워하면서 미혹되는 사람들 또는 관심 없는 사람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좀 기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재림 신앙이 그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그 시작된 이유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네 단계로 나누면요. 따라합시다. 탄생, 십자가, 부활, 승귀 또는 승천.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기하잖아요.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이 가리고 이렇게 한참 보니까 천사가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구름 속에 가려지면서 올라간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다음에 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자,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은요, 영적 재림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 재림을 가지고 속일 때 하는 단골 메뉴가 뭐냐면 영적 재림이다. 그래서 뭐 이만이나 누구의 육체에 영적으로 재림했다. 다 거짓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올라가듯이 전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앞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쪽을 보세요. 자, 성경적인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1쪽 4장 자, 16절로 17절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시죠? 휴거. 휴거가 저는 예전에는 영어인지 알았어요. 휴거인지 알거든요. 한자로 이끌 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서 이끌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요 문장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많이들 순교당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먼저 앞서간 나의 가족, 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나의 가족도 살아날 것이고 나도 주님 맞이한다면 내가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나와 나의 가족이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이겼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다시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다. 네, complete.
미션 컴플리트. 모든 하나님의 사명과 그의 계획이 이제 완결되는 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십니다. chosen people, 선택, 뽑으신 백성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지난주에 나눴죠.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뽑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제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꿈 가운데 계시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꿨죠. 한 큰 신상이 나오는데 이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바닥은 철과 흙이 섞였는데 뭔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의 신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한 돌이 확 날라오더니 이 우상을 팍 쳐버리는데 완전히 그냥 가루로 돼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해주었는데 놀랍게도 이 꿈의 내용은 장차 인류의 총체적인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총체적인 완성을 이 아주 단순한 꿈 안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신기한 게 말이 길지 않아요. 그냥 딱 한 장면으로 모든 역사를 그냥 한 번에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역사상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인간 나라를 보여준다.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놋은 헬라, 철은 로마, 그리고 맨 마지막 발바닥은 흙과 철이 섞여지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대 한 세대를 이제 역사를 끌어갈 어떤 다국적 국가의 연합, 그러나 서로 뭔가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연합이니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 여러 나라들의 어떤 왕들이 연합된 것 같지만 섞이지 않는 그 왕국으로 세계를 통치할 바로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끝내버리는데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국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따라합시다.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지금 하나로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울 이 영원한 나라에 그의 백성들, 그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나라가 되어서 그 왕권을 받은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의 영광을 받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뽑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큰 복음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감사한 한 메일이 오셨더라고요.
안양인가 사시는 어떤 분이신데 얼마 전에 1, 2년 전에 몇 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 이제 거듭나고, 근데 어떠한 일 때문에 신앙이 확 침체되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힘드셨대요. 근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 복음 양육 1강부터 6강까지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들으시면서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강부터 6강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은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함께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아주 잠깐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작가인 김성일,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김성일 씨가 주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광화문 내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시멘트 빌딩을 보면서 공학도의 생각이 났대요. 저 시멘트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부식되어 수백 년 이내에 사라지겠지. 그때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라.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돌아보는 자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이 잠깐 있다 없어질 여기에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자는요, 가치관이 바뀐 자예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원한 세계가 복음 안에서 열려졌거든요. 영원한 세계예요. 성도들이 그 영원한 세계를 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을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돌아보는 자입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원을 돌아보지 100년도 못 갈. 무슨 100년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100년 안 가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정말 너그럽게 해서 50년 이내에 거의 다, 거의 다는 아닙니다. 저는 50년 모르겠다. 50년 저도 사라지는구나. 50년 이내에 여러분 끝나세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찍은 기억나시죠? 그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리고 벌써 지금 이제 몇 대죠? 18대.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찍고 이렇게 오는 요 도장을 10번 찍으면 50년이에요. 10번이 뭡니까? 한 6번 찍으면 5, 6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번 찍으면은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노래가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퍼질 거예요. 무엇을 돌아보시겠습니까? 그 도장 몇 번 찍는 그것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우리는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거듭나면요, 정말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에 이 천국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나라를 정말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이 천국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큰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어떠한 성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 시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천사처럼 바뀐다. 그런데 천사처럼보다 더 강도 있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의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지요. 연약해서 질병을 앓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변화되어서 이제 영원한, 아까 말씀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그 부활의 몸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몸은 우리가 부모에게서 딱 태어났을 때 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수치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 가리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사람의 몸은 수치를 느낍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날에 서로를 보면서 찬란한 겁니다. 막 해처럼 막 빛이 나는데 그 몸 자체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막 우리 몸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지금은 이렇게 막 나이가 드셔서 이제 막 주름도 가고 하시지만 뭐 그 나라에 가면 그때 가면 막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시고 살찐 분들도 살이 좀 빠지시고 아무튼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이 돼서 놀라운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약한 몸이시지요. 그러나 그날에 강한 몸,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강한 몸으로 변화된 영생의 영적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왕권을 누리는 백성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프고 막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제 막 몸에서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신데 막 앉았다 일어나면 띠그덕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막 몸이 막 달아요. 막 눈이 막 어떤 우리 이제 제 약간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이제 막 안경 이렇게 돋보기 쓰고 막 이렇게 모습 보면 이게 육체가 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맞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기가 막혀요. 그와 같을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부활의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워낙 광채가 강력하셔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냥 온몸이 천밀 녹듯이 그냥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육체로 못 봐요, 지금은.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주님의 형제가 되어서,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에 이은 그의 동일한 형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자,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심판이 있게 됩니다.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 그렇게 몇천 년 전부터 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 회개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오래 참음은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끝이 오면 회개치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실은 극과 극이에요. 그의 인자와 자비는 무궁하고 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시면요, 두려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하실 때 보세요. 그 전까지 노아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딱 안에 들여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창 열리고 바다 땅에서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세상을 뒤엎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싹 멸하십니다. 그냥 싹 멸하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어. 얼마나 그 인자와 사랑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진노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 심판은 또 끝이 없어요. 로마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무러라. 믿음으로써.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자, 이때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회개치 않는 자의 모든 죄에 대하여 두려운 심판으로 이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28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처절하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요.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가슴을 치는데 왜 가슴을 치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왜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고 거절해서 이곳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그 강팍함과 그리고 막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저주가 이날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쌍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너나 믿어라 야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이 곧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가슴을 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변화되어져 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인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자들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안 믿는 자들일 수도 있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리 살인할 때 낙태도 여기 걸리는 거 아시죠? 낙태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교우 가운데 이 불륜을 여전히 용납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요 이때 걸립니다. 나는 믿으니까 음행해도 괜찮겠지가 미혹이에요. 정말 믿으면 음행을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점치는 것, 무슨 인터넷으로라도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 습관적인 거짓말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우리가 혹시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 한 종류의 죄인에 관한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심판인데, 성경을 보면요 심판이 두 종류입니다. 불신자 심판이 있고 우리들도 심판대 앞에 서요. 로마서 14장에 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날에 다 이야기할 거다. 이 두 번째 심판은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진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하여 심판하는 공력 심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믿었는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는지. 지금 제가 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인생 말년에 지금 제가 드린 이 믿는 자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최후로 진술합니다. 성경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안일한 산책길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힘든 게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이 소풍 가는 길 줄 아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싸움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경주해야 하는 마라톤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적들의 시험의 공격이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나는 싸웠고, 그리고 나의 이 레이스를 완주했고, 그리고 나는 끝끝내 이 믿음을 내가 포기치 않고,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받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영생의 복음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지켰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상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치렀던 어떠한 대가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그날 가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저기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에 부흥회 초빙 받으셔서 그랜드 스위트 호텔인가? 저는 안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호텔이더래요. 이야, 한강이 보이고 그냥 너무 황홀한데 그 순간에 할아버지의 순교가 기억나더래요. 할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까. 지금 내가 이 호사를 누리는 것은 할아버지의 그 열매 아닌가. 지금 할아버지는 그 돌짝밭 사명을 감당하고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의 열매를 따먹고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도 돌짝밭 갈게 해주십시오. 나도 좁은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 세계가 열리니까 편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에 대해 저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날에 주님은 각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은 무엇이냐?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을 면류관으로도 표현하고, 또는 누가복음에는 그 왕권인데 그 왕이 그 다스릴 고울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10고울, 5고울, 1고울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동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희생하고 주님을 따랐는지에 따라 다 다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고백하기를,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달려가라. 나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그 상은요, 영원히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진실히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뭔가를 맡기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 대충 안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일거리가 별로 안 맡겨져요.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나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저는 천국을 사모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 주기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상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수많은 막 제자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육신적인 영광을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았다면 몇 명이나 따랐을까요? 베드로는 거꾸로 가고 누구는 몸 찍혀 죽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의 결말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 성남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요, 이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둘씩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힘들 거라면 나 안 믿겠다.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어렵게 고난의 길을 죽는다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참 믿으라고 이게 얘기하기가 이게 참 뻘쭘한 상황이지만, 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보면 그 나라에서 정말 상 받을 자는 우리처럼 편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저 어려운 지역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는 그들이 그때에는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월북해라, 선교사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것인지 정도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왕 주님을 믿을 바에야
그리고 이 영원한 천국과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님 오시면 일어날 일들인데, 그러면 과연 주님은 언제쯤 오실까요? 이게 이제 궁금함이시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 성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과 시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아예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깨어있으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준비시키시고 각성시키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하게 만드세요. 무엇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징조들이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지금 부산 몇 킬로 남았습니다. 부산 몇 킬로 남았습니다. 표지판 보면서 운전해 나가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이 일종의 표지판이 되어서 날과 시까지는 아니지만 얼마큼 가까웠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 오메가 포인트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어느 한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 사건은 역사의 어떠한 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잘 보세요. 개인이 어느 날 사고로 죽던 노안으로 죽던 딱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날과 주님 재림하는 때 사이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오면 곧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와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니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마라나타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안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는 주님의 재림 사건과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형성돼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신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내일 끝나면 곧 그날이 주님의 재림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곧 오리라고 하셨는데 안 오신 것이 성경 성취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은 그 사람의 일생 안에 주님의 그 종말의 완성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는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예언과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때를 분별을 해야 하겠죠. 성경의 그 예언들이 이제 쭉 많이 나오는데 거의 95% 이상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몇 가지 예언만 남았는데 그 예언 성취의 사인물들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쯤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주님 재림 바로 직전에 완성되어야 될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그 주님 재림과 딱 이렇게 중심에 서지 않으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위해서 재림을 바라더라고요. 자기 위해서. 이렇게 나만 준비하면 된대요. 나만. 신부를 준비한다 그러고 막 산에 올라가려고 하고. 제가 예전에 그러한 그 분들 보면서 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아직도 전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들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만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셔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각 방언과 족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뽑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도록 기도해야 하며 선교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전 세계 종족 수는요 24,000 종족이에요. 나라는 280 몇 개지만 종족은 24,000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약 2만 한 400 정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2006년도 당시에 한 3,600 종족이 남았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지금 운송, 통신 이러한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아마 급속도로 이 남은 3,000여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못 찾아봤는데 몇 종족 남았는지를 보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우리 시대의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들어갈 것을 거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255쪽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까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모든 민족에게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다시 이 하나님의 이 시계추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갑자기 다시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셨던 선민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다음에 1948년도에 기적같이 독립이 될 때에 다들 기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못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1948년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몇십 년 흐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움직임들이 세계에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오시기 시작하신 어떤 집사님이 초신자거든요. 작년에 이제 어떤 수련회 가셔서 은혜 받으셨는데 이분은 기도할 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난대요. 본인 의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면 눈물이 난대요. 우리 교회에 우리 남편 오시고 이제 우리 아내 되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스라엘 사역을 하세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한국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조짐들이 오늘 이 말씀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고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구원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거의 이제 끝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어떤 영적인 부흥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참여해야 돼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예언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니까요. 세 번째, 자연재해의 폭발적인 증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뜻은 뭐냐면요,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그 해산이 시작될 때 진통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마치 여인이 진통이 시작되면 출산이구나라고 알듯이 이 지구에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그 진통의 시작이 자연재해입니다. 특별히 큰 지진과 기근. 여러분 뭐 작년 재작년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진도 뭐 9.1, 뭐 9.2 이게 막 연달아 칠레, 뭐 일본 뭐 기가 막히잖아. 이게 성경에서 이게 시작이다, 스타트다, 진통이 시작됐다. 이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연재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올해가 이 지구 전체의 가장 역사상 관측 이래로 가장 뜨거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외에 무엇을 더 열거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성경의 그 예언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그 제3성전이 회복되거든요. 이것도 기가 막힌 게 마지막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모스크가 여기에 딱 들어서게 해서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스라엘의 어떤 움직임들이 성전 세울 준비 다 끝내놓고 여차하면 밀려고 그래요. 지금 영상 보니까 다 준비됐대요. 모든 것이 다 666표의 그 칩의 역할을 하는 그 칩들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서 이마나 팔등에 그것을 넣고 모든 매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모든 기기들이 준비되어서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뭐 내년 후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 열 발가락의 그 정부처럼 세계 정부가 지금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아시아 연합, 유럽 연합, 뭐 아프리카 연합 이런 연합들이 움직이면서 세계가 하나의 통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모든 것이 성경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 예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세계에 무라바크 제가 몰라요. 아무튼 뭐 이집트나 뭐 요르단. 근데 지금 몇 년 들어서 갑자기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 지역에 막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재자들이 하나하나 처단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은 올바르지 못해요. 결론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은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종교생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 종교생활 더 이상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 정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예수님 믿음 대주 훈련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한글 깨쳤다고 학교 안 보냅니까? 기가 막힌 그 비유더라고요. 한글 깨쳐도 수학을 배워야 하고 영어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질을 키우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좀 훈련받자고 하면은 뭐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하는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이 땅 그 짧게 사는 날 잘 살도록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 영원한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매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줄로 이 연사 목노와 외치나이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안에 거하는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계속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해요.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켜서 육체로 돌아가지 않고 이러한 말씀으로 또 일깨워서 심령을 일깨우고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군사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키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와 신부를 키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원래대로 보라 그날이 좀 모르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 둘 셋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그 아래 땅을 한번 해볼까요? 나 주님을 기다려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